이제 설 세고 난 다음에는 농촌에서 옛날에요, 큰 부잣집은 머슴을 들이는데 머슴을 잘 골라야 1년 농사를 짓는데 부담도 없고 고민도 없이 농사를 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슴을 어떻게 좋은 우리 가정과 매칭이 잘 돼서 일꾼을 고를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와 같이 1년 농사가 머슴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 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일꾼이 어떤 일꾼에 따라서 교회가 빛을 볼 수도 있고 또 빛을 못 볼 수도 있고 여러모로 교회의 수준이 누구한테 다르냐면 일꾼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냐? 우리 성경산돌교회가 원하고 찾는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참 일꾼, 진정한 일꾼,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데오빌로에게 직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주고 있는 그 가슴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거든요. 이 데오빌로가 노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와 같이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식민지가 됐던 이 노마를,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해서 거기에 직책을 맡겨가지고 내보낸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총독이거든요. 총독의 사명을 가지고 데오빌로가 유대 나라에 오게 됐는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배우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그를 봤을 때에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했어요. 오늘날의 많은 성공자들이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안 그렇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데오빌로는 모든 걸 전부 다 구비되고 다 갖출 수 있는 사람이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별술도 있고 매어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여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을 겉으로 보지만 누가라는 사람은 이 데오빌로의 그 중심을 봤으니까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과 굳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됐는데, 내가 먼저 쓴 글이라 했잖아요.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에서 세 번째 나온 성경인데,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보통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의사가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 실수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이와 같이 살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자질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모든 다 갖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영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 때문에 뻔히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으로서 이와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로서
총도로 오게 됐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 것 아니겠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데빌로에게는 언젠가는 터지게 되게 되면 사정업이 큰 문제가 터질 줄 알고 누가가 이 데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를 써서 이 데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사도행전 쓰게 된 것은 이처럼 세계복음화는 결국 이루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라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로 사랑스러운 그런 제자 중에 제자였고, 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가장 중요한 마음을 또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사명은 대단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로마 나라의 엘리트를 전도를 했으니까, 실력자를 전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와 같이 이런 조명을 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누가복음을 쓰게 된 거거든요. 24장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까지 쓰게 된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제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로마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갈등이 심했어요. 유대 나라 사람들 얼마든지 유대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전통 가지고 살 수 있었지만 로마 나라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 시대적으로 정화를 봤을 때 엄청난 문제와 괴리감이 넘쳤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데오빌라가 이 엄청난 유대 나라를 잘 지도할 수 있겠냐는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가 바로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엄청난 많은 정치가들이라든지 모든 종교인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이 빠졌단 말이거든요. 더더군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하라고 썼던 누가가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청난 갈등 시대가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우상이 굉장히 지금 득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정치사회 모든 게 전부 다 우상화가 이와 같이 이제 노골적으로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전부 너무 약해요. 이런 것을 툭툭 튀어 일어나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 구원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들이 전부 다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갈등 시대인가. 어느 면을 보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갈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생 충만한 사람, 불신 충만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아찔한 세상인 것을 보게 된 거거든요. 이처럼 이 갈등 시대 때에 이 갈등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전부 다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올 저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냐면 누가와 같이
비록 우리가 전문 지식은 의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상처 많은 세상을, 문제 많은 세상을 어떻게, 이 세상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무당한테 맡길 것입니까? 절에 있는 스님한테 맡길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를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누가와 같이 데오빌로 같은 숱한 사람이 아무리 지금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 못합니다. 문제를 알고 있는 문제 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답을 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처럼 누가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누구 앞에서, 하나 앞에서 믿음은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굳은 마음과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브리치, 다리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중간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터널을 뚫고 들어가서 완전히 이와 같이 통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다 열어놓고 우리들에게 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유대인과 데오빌로 사이에,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 가교의 역할, 그리고 터널 역할을 합니다. 다 깜깜이 세상을 이와 같이 막혀 있는데, 막혀있는 세상을 이처럼 빛으로 이 통과를 해가지고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빛을 줄 수 있는 거, 유대인 나라에 빛을 줄 수 있는 이 일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여기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 산도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원하신 제자요,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에서 원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 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구도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가 없고, 그 누구도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다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나겠는데, 주의 이름 대신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대로 창세기 3장 하늘 떠났던 문제, 내피는 세상의 모든 종교의 문제, 그 다음에 성공 때문에 여호와같이 사람들이 악이다 대마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해력 때문에 결국에 멸망을 받고 말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인데, 우리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나를 친구로 아시고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 허물을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지금 온갖 핍박을 다 당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고 이와 같이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거리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이와 같이 1차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어버리면 내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가 상투적으로 문제거리를 만들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갈등할 것이 없는 갈등을 이와 같이 유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없다는 사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판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 이렇게 많이 모르지만 이와 같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람과 사람 대화를 나누고 이와 같이 대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관계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람이만 적지 않게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일을 맡겨놓으면 일과 일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 일 못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부담스럽다고. 사람의 일도 이와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 노릇을 맡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이 거룩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놓을지라도 주여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 감당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일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리 선택 저리 선택, 이 고르고 선택하다 보니 시간 다 가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런 갈등 가운데 빠지게 살게 되게 되면 일생을 손해봐요. 일평생을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다 오는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가 갈등만 하다 결국 가서는 이처럼 조카 놓고 헤어지면서 마지막 선택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위에서 주시는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정보는 전부 헛된 것이고 생긴 모든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다 주시거든요. 때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 이 아브라함 보세요. 일평생 동안 여기에 취미가 들었는지 기쁨 여기에 소지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 복음화가 딱 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와 같이 들림받고 사용받고 쓰임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가 없고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란 사실이죠. 우리 모두란 사실인 것입니다.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처럼 판단을 하게 되게 되면 좋은 친구도 잃어버리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좋은 신앙의 보호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 홀로 서기가 어떻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나 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성도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우리 합력해서 가장 중요한 브릿지 역할, 가교 역할, 교랑 역할,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우리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땅의 축복 아무리 우리가 구해봤자 이 땅의 축복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만족할 만큼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시기 입을까 다 어디든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회적인 축복,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될 것이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은혜로 만족해서 순교할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했고, 죽음의 문턱 앞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롱으로 주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전부 도말해 주셨던 분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어버리면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놀라운 그 은총을 기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 교회를 하면서 행복한 사람, 복음 때문에 이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간 역할을 못하게 되게 되면 내 자신이 고립되고 말아요.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융통성이 없는 그런 고립된 생을 살면서 일평생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이와 같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내가 너에게 이르게 된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이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브릿지로서 모든 성도와 교회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는 성도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에게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 성경 그렇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낮은 사람을 굉장히 형편없이 보게 되고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아부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상대하는 경우가 없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선지자고 왕 같은 세계라고 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왕처럼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너희 위에 사람이 없다. 그래 너희 밑에도 사람이 없다. 이처럼 서로 공감을 이루어가지고 남을 나보다 더 사랑스럽게 여기고 남을 섬기고 남을 이와 같이 이렇게 돕게 되게 되면 같이 더불어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데오빌로는 진짜 하나님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폴로 신전도 있고요. 주피터 이런 신전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많은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제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또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일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닫혀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유대인으로서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모든 것을 배려해 줍니다. 또 복음까지 있던 이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던 데오빌로와 같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에 기록해서라도 이 사람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겠다. 자기가 잠을 못 자고 자기가 피곤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자신이 공고하게 이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데오빌로의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도 내가 배려를 해주고 최대한도 내가 수고를 해서라도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머리가 큰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저 옛날에 해남께 있을 때에 그 한 동네에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동네 이장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 이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자기는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요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안 받았습니다. 동네 이장이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똑똑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냐고 이러면서 교회 동네 이장반도 이어가지고 목에다 힘을 딱 주고는요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고개를 살살 흔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 총독 로마의 총독이 바로 임명받아가지고 유대나라로 와가지고 최고의 권력가인데 이 사람이 그냥 고분고분 예수 믿겠습니까? 웬만한 세계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문제인데 이 누가를 보시 바랍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최대한도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배려한 마음을 가지고 이 데오벨에게 편지를 딱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브리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남에게 배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기보다 남을 내가 섬겨버린 거예요. 나보다 더 낫게 섬기고 내가 내 자신의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그 섬기란 말은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남이 나보다 더 낫게 마치 예수님처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시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식한 소리 한다 영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와 같이 우리는 남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갖는 것이 예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하면서요 많은 일꾼들을 만나게 됐어요. 많은 일꾼들을 만나게 되는 더더구나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갱그라 교회의 베베 어린 아가씨입니다. 이 어린 아가씨를 늙으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나에게 참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였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른을 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참으로 최고의 영적인 스승으로 알고 주의 종으로 알고 이와 같이 그를 섬기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처럼 앞장서서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헌신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베베라 이름을 첫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숱한 사람들을 앞서서 이와 같이 내보낼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베베가 먼저 이렇게 그 베베 이름이 1장 1절로 16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숨은 제자였던 것을 봅니다. 그만큼 베베는 바울을 바울 사도를 섬겼던 걸 볼 수 있어요. 배려할 마음이 없이는 사람 무시하고 사람 이와 같이 등하시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베베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베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무한대하게 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더더구나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하니까 두 부부입니다. 벌써 아볼라프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완전히 모든 거 다 털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재산도 털려버렸죠. 모든 거 다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는데 나와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과 만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브루스아굴라 부부가 끝까지 섬기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브루스아굴라 부부는 다른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이다 이와 같이 걸고서라도 그를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두 번째
이 복음 문제에 대해서는요, 나를 위해서 저들은 목숨을 걸었다. 나의 동역자 브루스와 아굴라 부부여. 그러면서 브루스와 아굴라 부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노마까지 이리처럼 와가지고 충성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도 45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는 교회 개척을 하게 됐었잖아요. 개척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너무 어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맨 밑바닥에서부터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토록 과거에 저를 섬겼던 모든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기고 저를 잘 섬겨주었던지 지금도 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은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지금도 묻고 싶고 알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겨주었고 그분들이 저를 이와 같이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고 볼게 목회하다 보니까 45년 지나다 보니까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아마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당신 이름이 누구지? 다시 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평생을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전까지 목회 현장에서 45년, 43년, 2년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세월 흘러가면 그런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도가 된 사람, 때로는 가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남는 것은 서로 관계가 아니겠어요? 배려해 줬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배려 속에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 일에 남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배려를 잘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장인 사울왕이 이 다윗을 전쟁에 나가서 벌려서 이기고 돌아왔으면 굉장히 반갑고 환영해 줘야 될 것인데 그만큼 점생이 그러시나 이 다윗을 이해를 못해버린 거예요. 항상 생각할 때마다 다윗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악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이 사울왕성의 악한 마귀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사울왕이 시달리고 고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라도 다윗을 보시 바로 다윗은 그런 그 사울왕을 한 번도 사울왕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이 사울왕에 대해서 빨리 죽어보라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궁궐에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줘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영 유근무익한 겁니다. 더더구나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를 많이 했어요. 예수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바울이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에 간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 9장 20절로 22절 말씀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율법인들 사람은 율법인들 사람처럼 내가 알고 복음을 전하고 율법 없으면 없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어가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이처럼 사람 관계를 너무나도 잘했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맞아야 됩니다. 내 성격에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 우리 한 가족인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지 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브릿지, 배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였습니까? 성령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그 바울은 대단히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오직 성령이 너기 마신 너에게 권능받고 여러 사람이 되고 사만 닦아 이를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이 성령이 인도받은 사람처럼 더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데빌로도 마찬가지로 이 누가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근심 덩어리가 없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근심 덩어리거든요. 이 근심 덩어리를 전부 다 제거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버리면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결론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 사람이 맞습니까? 바로 복음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경계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면 함께 간단 말이거든요. 이처럼 가장 교회 큰 일꾼은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리 역할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한 팀을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성령 인도받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일꾼이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2023년도의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기 위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사 성령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